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어려운 일이 닥치면 누구나 기도하게 마련입니다. 불교도도 기도하고 이슬람교도도 기도합니다. 물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당연히 기도를 합니다. 심지어는 나는 종교 따위는 안 믿어, 그딴 건 미신을 왜 믿어, 그거 시간 낭비야 라고 하는 무신론자들조차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렇게 기도를 하고 빌고 무당을 찾아가서 이렇게 내일의 운세를 알아보고는 하지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런 행위를 한다고 하는 것은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해결하게 해달라고, 또 좋은 일이 있게 해달라고, 그런 의미에서 일반적으로 기도를 하지, 내가 현재 겪고 있는 상황에서 더 나빠지게 해주십시오, 이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어려움을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좋은 일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복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일반적으로 하고, 이 어려운 일을 해결하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합니다.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되는 더 어려운 상황을 내가 겪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지만,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거는 정상적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기도의 사전적인 정의는 빌기자, 길도자라는 한자를 씁니다. 말 그대로 빌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비는데 그냥 아무한테나 비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어떤 초원적인 힘을 가진 영적인 존재에게 비는 것이라고 기도의 국어사전에 사전적 정의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3 이제 수능 기도회를 우리 교회에서 또 하죠. 또 이제 불교 신자들 같은 경우도 이제 절에 가서 이제 부처상하면서 기도를 하고, 또 이제 수능 당일 날에는 내 자녀가 수능을 보는 그 학교에 가서 그 학교 앞에 있는 대문에서 합격 엿을 이렇게 탁 붙여놓고 합딱판이 붙어서 합격하라고 그렇게 빌기도 합니다. 이렇듯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떠한 초월적인 존재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내가 현재 겪고 있는 이 고난을 없애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죠. 오늘 본문 첫 번째 살펴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이렇게 하면, 좋은 말로 하면 간절히, 더 강력한 의미로 하면 죽기 살기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를 하는 목적이 바로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해 주십시오, 어떠한 일이 앞두고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일이 현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현실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하죠. 근데 그 사람이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평안으로 쭉 이렇게 갑니다. 뭐 물질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도 없어요, 생활고도 없습니다, 몸에 아픈 그런 질병도 없습니다. 계속 그래서 평안하게 갑니다. 그러면요, 그렇게 기도할까요? 절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기도할 수 없어요. 왜? 어려운 일이 없는데 어떻게 간절하고 죽기 살기의 마음으로 기도가 되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기도가 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니야. 나는 너희에게 미래와 평화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야. 너희가 간절히 나를 찾고 기도하면 너희가 나를 만날 거야. 너희에게 내가 기도를 하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당시를 정말 어렵게 살았습니다. 자발적으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무슨 이민을 간 것도 아니고 유학을 간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배를 했기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포로로 그냥 강제로 이렇게 끌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는 억압당하죠. 그러다 보니까 뭐 히브리어도 쓸 수 없고 하나님한테 제사 예배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억지로 경제적인 피해, 또 형사처벌 받지 않기 위해서 정말 쉽지 않은 바벨론의 언어를 억지로 강제로 익혀야 하고, 또 그 나라의 우상의 풍습을 익혀야 되고, 그 나라의 또한 법을 이렇게 익혀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엄청난 불이익이 따릅니다. 경제적으로나 형사적으로나. 그러면 전과자는 낙인이 찍히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가뜩이나 그렇게 되지 않아도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차별을 받으면서 그 바벨론인들의 눈총을 받으면서 살아야 하는데,
더군다나 젊은 전과자다 이런 낙인 찍고 살아야 합니다. 제가 유학을 갔을 때 일입니다. 이제 제가 처음으로 이제 하숙하러 들어갔던 그 아는 그 목사님의 집에 아이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 학교에 이제 학생증을 받고 뭐 이렇게 등록하러 이제 가야 했습니다. 다행히 이제 그때 제가 미국에서 면허를 따기 전이었는데 학교랑 가까웠어요. 길 하나만 건너면 학교를 갈 수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했던 게. 근데 이제 학교를 가야 되니까 다녀오겠습니다 얘기를 하고 이제 그분은 먼저 볼일 본다고 하면서 본인 차 끌고 이제 어디 가셨어요 그때. 그래서 가려고 하니까 이 당시에 이제 10살, 이제 8살 이제 남자아이와 이제 여자아이가 있습니다. 이제 그분의 자녀죠. 그러더니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죄송한데 저희들 데리고 학교에 가주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요 영어로.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나라 미국에서 11살 미만이 성인이 없이 혼자서 있는 거는 불법이라서 처벌받아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화들짝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10살밖에 안 된 아이가 저런 법을 알까? 우리나라 같으면 그런 어린아이가 그런 법을 안다고 했을 때 생각도 할 수 없지만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이제 우리나라는 사실 뭐 크게 이렇게 사고가 나지 않는 한 자녀를, 그런 미성년자 아주 어린 자녀를 집에 두고 가도 우리나라 경찰이 와서 뭐 아동학대로 처벌을 한다든가 그런 거 없습니다. 전혀 처벌받지 않아요. 그러나 미국은 다르다는 거죠. 근데 뭐냐? 바로 이 포로기를 살아가던 히브리인들의 처지가 이와 같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덕분에 너무나 힘드니까 정말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울부짖으면서 얼마나 그 가슴에 신음하면서 기도를 했겠어요. 더군다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선지자 예레미야는요 정말 눈물의 선지자라 불릴 정도로 아주 징하게 울었던 사람이에요. 기도만 했다면 그냥 눈물을 펑펑 정말 바다로 만들다고 과장법을 써도 될 정도로 그렇게 눈물 많이 흘리면서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죠.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이 동족 히브리인들의 고통을 봐야 합니까? 내가 언제까지 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이들의 고통을 내가 봐야 합니까?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우리 민족 좀 살려주세요. 저 더 이상 이 고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살려주세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하시는 것이죠. 근데 정말 절박한 상황이 됐을 때 이렇게 기도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근데 기도라고 하는 것이 정말 쉬운 것 같지만 결코 쉽지 않은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 순교 복자회 소속으로 되어 있는 이영준 모이세 수사 신부가 가톨릭 TV에서 운영한 유튜브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신부들은 하루에 정기적으로 어느 일정 시간에 하루에서 기도하는 것이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가톨릭 신자분들이 이렇게 쉽게 오해의 말을 합니다. 아, 신부님은 기도하기 쉬우시겠어요? 직업이 그러니까. 기도해도 저희처럼 기도할 때 정말 힘들고 지도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영준 모이세 신부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건 정말 착각입니다. 기도 저희들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기도가 왜 어렵냐면요, 기도를 정말 마음 잡고 모든 것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만 만나기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되는데 그게 왜 쉽지 않냐? 그렇게 하려고 해도 온갖 잡생각과 수많은 것들이 떠오르니까 정말 온전히 내 절대자에게 기도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서 기도가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뭐 그분들만 그렇겠습니까? 저희도 똑같습니다. 기도 정말 열심히 하려고 마음 먹어도 엉덩이 의자에 붙이고 있기가 왜 그리 힘듭니까? 좀만 지나면은 기도는 한 30분 동안 1시간 동안 앉아 있었던 것 같은데 막상 시계를 보면 5분도 채 지나 있지 않고 그런 때 분명히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기도 그래서 쉬운 것 같지만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왜? 기도를 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우리 삶에 굳이 기도를 하지 않아도 해결될 일들이 그렇게 많다라고 얘기하면 우리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 바깥에 한번 세상 사람들 보시오. 금요일 밤을 뭐라 부릅니까? 불타는 금요일 줄여가지고 불금이라 부르잖아요. 근데 왜 불금이 됐습니까? 정말 불타도록 밤새 춤추고 놀고 술 마시고 퍼질러서 그렇게 논다는 의미에서 불금이라고 된 거잖아요. 왜 그런가요? 세상 사람들 다음 날이면 쉬니까
코가 삐뚤어지도록 술 마셔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 불신자들의 눈에 우리를 봤을 때는 우리는 참 이 세상에서 가장 멍청하고 어리석은 자로 보일 겁니다. 이 좋은 밤에 왜 놀지 않고 왜 저렇게 지루하게 교회 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러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살아갈 수 있는 삶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런데 뭐 성경 말씀 1년에 뭐 몇십 독을 했다, 정말 엄청나게 많은 횟수를 읽었다, 뭐 몇십 독 했다 이렇게 아무리 자랑한다고 한들 성경 말씀 읽는 데만 올인을 하고 기도에는 올인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성경 말씀 한낱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의 민족사, 역사, 세계사 일부밖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면 살아계신 오늘도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요, 그냥 죽은 지식으로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정말 열심히 읽는 만큼 정말 열심히 기도를 해야 합니다. 물론 이제 저희 같은 이제 목사들이야 또 그렇습니다만, 물론 평신도분들 입장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밖에 나가서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요, 가정도 돌봐야 되고, 그러니까 기도하기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기도 정말 쉽지 않습니다. 가장 쉬운 것 같은데 가장 어려운 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간절히 하나님을 죽기 살기로 찾고 구하고 만나야 합니다. 쉽지 않지만 기도하는 시간을 가장 사모하고 가장 기뻐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흔히 이런 분이 있습니다. 원래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길거리에서 전도지 나눠주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면 그냥 무시하고 전도지 받지 않고 지나가던가, 아니면 전도지 받고 가다가 어디 쓰레기통에서 그냥 버리고 간다던가 혹은 바닥에 버리고 간다던가 하는 그런 분들이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환상을 봤다, 꿈을 꾸었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그렇게 그분들이 분실자 시절일 때에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려고 그렇게 했을 때 안 믿다가 그런 체험을 어떻게 경험하고 나서 그런 신앙 고백을 하고 난 뒤에 이제 전도가 되어서 교회에 등록해서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또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 있지요. 다행인 거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참 다행인 게 뭐냐면, 다행히 정말로 성경 말씀에 입각한 올바른 정통 교회에 가서 올바른 신학관을 가지고 올바른 성경 말씀을 하는 훌륭하신 담임 목사님 만나서 다행히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혹 그런 경험을 전혀 한 적이 없다, 나는 방언도 경험한 적이 없고 그런 체험을 전혀 한 적이 없다라는, 소위 말하는 부모로부터 조상으로부터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다는 모태신앙이라고 할지라도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의 힘은 정말 그래서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 우리 모두 정말 기도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너무나 이 세상에 재미있는 게 너무나 많아서 혹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기도하기를 방해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합니다. 저희 모교에 옛날에 이런 글자를 가진 액자가 있었어요. 이런 문구였습니다. 기도를 쉬면 죽는다. 기도를 쉬면 죽는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정말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믿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오죽했으면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시나 사랑한도다. 이제부터 보지 못하나 즐거움으로 믿고 기뻐하니 믿음의 구원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얘기했는데, 기도가 그래서 우리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를 보면요, 정말 전 세계가 경외하고 놀라울 정도로 엄청난 부흥을 했습니다.
이 땅에 이시조상조 만렵 구한 말에 이 가난하고 아무런 희망이 없던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그 선교사들, 그들이 순교하고 그들의 눈물 씨앗을 뿌렸는데 그들의 기도가 이렇게 오늘 이렇게 한국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또 하나 우리 성도들의 기도는 바로 오늘날의 한국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초급 표교파도 제일 크다는 교회 50개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전 세계 50개 중에 25개 절반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역사상 인류 역사상 전 세계에서 가장 크다는 1위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리고 2위 은혜와 진리교회, 3위 금남교회를 포함해서 10개가 그 중에 우리나라에 있어요. 한국 교회 정말 기도 많이 했습니다. 너무나 기도 많이 했어요. 새벽에도 기도하고 아침에도 기도하고 그냥 말 그대로 기도가 삶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그러한 기도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초교파적으로 정말 크다고 알려진 우리나라의 교회, 이런 일부 교회들 제외하고 대다수의 교회들은 지금 금요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 안 모이니까. 사람들 안 모이는데 굳이 왜 사람도 안 모이는데 모여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냐 이러면서 이제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은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근데 기도가 사라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벌어져요.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드라이해져요. 그러니까 삶이 무미건조해집니다. 교회에서 봉사는 하지만 열심히 헌금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지만 굉장히 드라이해요. 기쁨으로 해야 되는데 그냥 의무도 억지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그 감격이 회복되는 지름길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과 더불어 기도에 정말 올인하며 매진하며 살아야 합니다. 비록 적은 수가 모였다 할지라도 저나 성도 여러분들은 정말 기도에 올인하는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쉽지 않지만 항상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간구하며 사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15절 야고보서 5장 그리고 16절 얘기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인류 역사상 전 세계에서 가장 크다고 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세우셨던 일대 조용기 원로 목사님의 부인이셨던 고 김성애 사모님께서 내 평생 살아온 길이라는 회고록을 돌아가시기 전에 발매한 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김성애 목사님께서는 순복음신학교 총 24대 교장이면서 한세대학교 총장으로는 4대 총장을 지냈으며 2001년 6월부터 작년 소천하시기 2021년 2월까지 무려 20년을 한세대 총장으로 재직을 하셨습니다. 그분의 이 내 평생 살아온 길에 있는 간증 내용 중에 일부를 소개해드리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였던 고 최자신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회수를 했습니다. 성령님을 내 삶으로 초대하는 방식은 기도이다. 내 어머니 최자실 목사는 평범한 여자라면 못할 엄청난 일을 기도를 통해 성령의 능력을 끌어옴으로 해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역사에서 어머니 최자실 목사를 뺄 수 없다. 어머니를 떠올릴 때마다 늘 기도하시던 모습, 기도하다 잠이 들고 화들짝 깨서 또 기도하시던 모습, 주야를 가리지 않고 기도하시던 모습이 기억난다. 나는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다. 왜 누워서 주무시지 않고 저렇게 기도만 하실까? 그 눈물의 기도가 훗날 나를 위한 적금이었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았다. 마치 다윗 왕이 성전을 건축할 재료를 충분히 구해서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큰 도움을 주었던 것처럼 어머니는 나를 위해, 조용기 목사를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하셨던 것이다.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는 결코 사라지는 법이 없다. 적금처럼 적립되어 있다가 나중에 이자까지 더해서 받게 되는 기적이다.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100% 옳은 말씀입니다.
서두에 소개했던 것처럼 기도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불교 신자 부처한테 기도하고요, 이슬람 신자는 알라한테 기도하고, 수많은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이교 집단들은 그 이교 이방 신에게 기도를 하고, 심지어 어떠한 종교도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냥 아무한테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 나오잖아요. 뭐 하나님, 부처님, 알라신이시오 이러면서 장난하는 식으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시트콤 같은데.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는 목적이, 그리고 대상이 달라요. 그 사람들은 죽은 신에게, 헛된 거에게 기도를 하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도를 한다는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이, 그리고 그 아들 되시는 예수님이 일반 세상의 똑같은 잡신과 똑같이 취급이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상은 영원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 그 한 분뿐이라는 사실이지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왜?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명절, 추석 명절 때도요, 안 믿는 집도 한번 보십시오. 차례상, 제사상 차려놓고요, 이렇게 빕니다. 우리 자손들 잘 되게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빌어요. 이렇게 손 돌리면서. 요즘은 그런 장면 보기 어렵습니다만, 제가 아주 어렸을 때요,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입니다. 뭐 유치원도 가기 전이니까, 초등학교 가는 유치원도 가기 전인 그 꼬맹이가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옛날에 그 전원일기 한 장면에 이런 장면이 나왔어요. 이렇게 밥이 이렇게 있습니다. 빈 백밥이에요. 그 안에 뭐 젓갈 이렇게 꽂혀 있어서. 그런데 그 어떤 거기 나오는 할머니가 이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걸 한번 따라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저를 발로 차셨어요. 말씀드렸죠? 저희 아버지 태권도 전공하셨다고, 태권도 선수하셨다고. 그러니 생각해보세요. 일반 발차기도 센데 태권도 선수 국제 3호 5단 발차기니까 더군다나 젊으셨을 텐데 40도 되시기 전이었는데 얼마나 아팠겠어요. 근데 발로 아까 진짜 대군장을 나 떨어졌다니까요. 그러면서 그 매서운 눈으로 보시면서 절대 하지 마. 그거 우상한테 숭배하는 거야. 그랬어요. 물론 이제 그때는 이제 저희 아버님이 이제 젊으셨던 분이기도 하셨고 이제 교회 개척하신 지 얼마 안 되셔서 그런 것도 있었겠습니다만, 뭐예요? 귀신에게 절대로 제사 지내거나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제가 전투경찰로 군복무할 때 일입니다. 당시 이제 부대장이, 그때가 이제 추석을 앞두고 얼마 안 됐던 때였어요. 전투경찰은 부대가 작습니다. 전위경들은. 당시 이제 부대장이 이렇게 차례상 제사장을 이렇게 차려놨습니다. 그러더니 이러는 거예요. 집에 가서 고향 가서 제사를 못 드리니까 여기서 그냥 합동 제사를 드리자. 근데 그러더니 이분이 예수 믿는 분은 아니었는데 이러는 거예요. 아, 기독교인들은 전 안 해도 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 당연히 저는 절을 안 하죠. 그랬더니 이제 저녁을 얼마 안 놔둔 이제 그 병장 고참이 이러는 거예요. 야, 너네 기독교인들은 왜 거기 전 안 하냐? 아니 조사님한테 무슨 저주를 받으려고, 무슨 벌을 받으려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진짜 저주받을 벌받는 행위 누가 하고 있어요? 방금 말한 그 고참이 하고 있고요. 그 제사상에 전했던 그 당시 부대원들이 하고 있어요. 했어요. 근데 더 놀란 게 하나 있었거든요. 그때 저하고 동갑내기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군대 1년 늦게 갔으니까. 저하고 동갑내기였던 고참도 하나 절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제사상에. 근데 그 사람이 목사 아들이에요. 그러더니 그 목사 아들인 걸 아니까 부대가 작다 보니까 그 아까 말씀드렸던 부대장이 이러는 거예요. 야, 누구야? 너 목사님 아들인데 여기 왜 절하냐?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 절을 했어요. 근데 목사 아들인데 전한 것도 기가 차고 화가 날 지경인데요. 더 기가 막힌 일을 알게 됐습니다. 이 친구가 알고 봤더니 타교단 신학교, 학부 신학교 신학생이었어요. 2단 신학교가 아닙니다. 정상적인 교육부 인가를 받은 정상 신학교의 신학과 학생이었다는 친구가 그 제사상에 절을 한 겁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절을 한 거예요. 기가 얼마나 찼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거를요,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제가 군복무 할 때는. 나중에 한참 뒤에 제대하고 나서 우연히 알게 됐어요. 할 수만 있으면요, 그 친구가 진짜로 목사 한 수가 받아서 저처럼 목사가 됐는지 아니면 아예 다들기는 갔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당시에 소대장으로 있었던 경찰관 직원이 이런 얘기했거든요. 나중에 제대하고 나서 혹시 경찰 시험 봐서 경찰서 하면서 손들었기 때문에. 근데 이 길을 안 갔던, 저의 길을 안 갔던 진짜 경찰관 직원이 됐던 하수 말씀 지금도 기사되게 날리고 싶어요. 이게 뭐한 짓인지.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그러나 우리는 아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기도는요, 해결 못 받습니다. 왜? 헛거 귀신한테 기도하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응답 안 받으면 말이 안 되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를 하기를 힘씁니다. 구약에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다 기도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남녀 할 것 없이. 뭐 모세 같은 인물, 여호수아 같은 인물은 말할 것도 없고요. 기도원도 있었죠. 삼손도 그랬죠.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만. 그다음에 또 누가 있었습니까? 뭐 야곱도 있었고요. 한나도 있었고요. 많아요. 그들이 했던 기도 하나같이 하나님한테 했다는 기도예요. 아까 성호교회를 했던 것처럼 엉뚱한 신한테 기도를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기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그 기도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겁니다. 영적인 기도. 영적인 기도. 숨쉬는 기도를 여는, 영적인 숨쉬는 기도를 여는 지름길이 뭐예요?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말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근데 이 말이 하나만 맞고 하나는 틀렸습니다.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맞는 것 같은데요. 아무리 육체가 건강해도요, 영혼이 무너지면 정신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육체 건강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건강 무너지면 육체 건강도 다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육체 건강만큼이나 영적인 건강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몸 건강을 위해서 우리 열심히 운동을 하죠. 근데 영적인 건강에서 기도를 해야 돼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느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그가 죄를 범하였을 때도 사하심 받으리라. 그래서 병낫기 위해 서로 간구하고 기도하다 의인의 강군 역사하는 일이 큽니다. 뭡니까? 원래는 죄인이었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게 하시고, 그다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병든 자를 육체 병만 치료하신 것이 아니고 죄 사함도 받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를 강건하게 영적으로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육체 몸이 아플 때 의사 진료 받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만 받고 끝나면 안 되고요. 정말 기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내 되신 분은 정말 열심히 아주 교회를 잘 섬기셨어요. 너무나 신앙생활 잘하셨고요. 근데 남편 되신 분이 의사입니다. 암 전문의. 굉장히 유명한 분이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전도를 하려고 해도 어떻게 돼요? 코빼기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믿음이라고는 이만큼도 없는 그 남편분이 그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던 부인 되시는 권사님하고 같이 그 목사님을 찾아왔대요. 목사님, 우리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 아들이 뇌종양 진단을 받았는데 제가 암 전문의라서 하는데 제 아들이 받은 뇌종양은 하필이면 말기라서 치료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죽는 날만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발 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수술하려고 들어가서 뇌를 열었답니다. 그랬더니 온 뇌에 다 퍼져 있어서 다시 뇌를 덮었대요. 그 신경외과 전문의들이. 그러고 나서 이렇게 이 목사님한테 왔던 겁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에게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기도를 해주고 그 아들을 찾아가서도 이제 안수기도 하고 뭐 이러셨대요. 그렇게 기도하고. 근데 아팠던 증상들이 차츰차츰 없어지고 다시 한번 뇌를 열었더니 그 뇌종양이 깨끗하게 흔적도 없이 사라졌대요. 전혀 걸린 적이 없다고 할 정도로.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정말로 병든 자를 구원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으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 하려고 기도를 하느냐. 맞는 얘기입니다. 어느 예배나 다 그렇습니다만 특히 이 금요 기도회는요, 기도에 전진하고 올인해야 되는 그런 날이에요. 기도 제목들 하나둘씩 다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안에서 그 기도 제목이 뭔지는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그 기도 제목을 반드시 들으실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의 그 기도 제목도,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도 반드시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성도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그리고 그 기도들이 반드시 응답받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